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대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누릴 것입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11월 21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배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가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가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니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3,000명을 택해 자기의 군사를 모으고 블레셋을 치려다 오히려 위기에 처하게 되죠. 사울은 기다렸던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울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죠. 오늘 본문은 사울의 초기 통치의 실수에 대한 부분 이어서 그리고 그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드린 것과 그 행동으로 인하여 그가 겪어야 될 그 말씀, 즉 예언, 징계, 또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첫 번째로 불순종하고 그에 따른 사무엘의 1차 왕위 폐위 예언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초기입니다. 즉이 2년째 되었을 때 군사적 모험을 강행하게 되죠.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의 게바 주둔 수비배를 급습함으로써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나 사울 개인에게서 실로 되게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게 합니다. 사울은 이 사건에서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와는 달리 불순종하고 사람 눈치 보고 인본주의적인 통치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자세를
보임으로써 사무엘로부터 왕이 폐위하는 엄청난 선언을 듣게 되었고 결국 새로운 왕인 다윗이 예배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선제에 공격함으로써 블레셋과 일전을 치르는 군사적 모험을 감행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기보다는 전쟁이란 비상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의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울은 어떻게든 자기의 왕권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군사적 도발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군사력은 블레셋에게 당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은 아니었지만 블레셋에 의해서 실질적인 지배를 당하고 있는 형국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곳곳에는 블레셋의 수비대가 주둔하였고 군사들 수에 있어서나 무기면에서나 도무지 블레셋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민족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오직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일단은 전쟁이 일어난 이상 승리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사력에서 절대 열세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패배는 꼭 사울의 정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먼저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당시 제사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집도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레를 기다리도록 했죠. 이 이레는 하나님께 대한 사울의 순종 여부가 시험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레가 다가도록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이스라엘 군사들을 동요하여 이탈하기 시작하는 이 환경 속에서 사람 눈치 보고 초조하긴 나머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그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동시에 제사장의 권위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그는 그럴듯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로부터 그의 왕위가 폐기된다는 경고를 듣게 되죠.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당시의 사고를 생각하면 사울의 선택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울이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직접 제사를 드렸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일찍이 당신께 드리는 제사는 당신께 거룩하게 구별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장의 고유의 권한이었어요. 따라서 제사장 외에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모독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며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역대하 26장 16절 24절에 써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울이 그가 왕으로서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처럼 제사를 드린 사울이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달랐다는, 즉 불순한 의도와 결국 자기 의의로 어떻게든 충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제사를 이용했다는 것밖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그전에는 그가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울이 지금 불과 2년 만에 그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겸손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사람 눈치 보고 자기 의와 자기 만족과 자기 왕권에만 치중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 생각,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 보는 거. 결국 이러한 생각과 이런 세계관, 이런 가치관이 결국 스스로가 제사를 드리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그런 막연한 샤머니즘과 똑같죠. 이렇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핑계는 되죠.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왔습니다. 병사들이 이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 안 드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마치 자신이 옳은 것처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도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교회를 위한 겁니다. 이거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이거 목사님 위한 겁니다. 사역자 위한 겁니다. 맞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기준에 의하면 틀린 건 아니죠. 셀그룹은 이렇게 인도해야 됩니다. 셀리드는 이래야 됩니다. 행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질서입니다. 질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서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이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사람 눈치 보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자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나머지 결국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순종과 결단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변질되었어요. 저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순복하고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훈련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 나머지 결국 모든 것들은 파괴하고 끝장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과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것이 필요하고 당장 이것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돌파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기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발맞춰 갈 뿐만 아니라 주님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방식은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릴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과 그 계획하심과 그 사랑과 그 풍성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사울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고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한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 아침에 주님 얼굴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이 어떤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